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다가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니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 없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의 모든 생각과 욕심과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성도의 즐거움과 영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빛이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도 오히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높이는 그러한 욕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교단에서 지난 1년간 교인 성장 추세 보고서에 의하면은 5만여 명의 성도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100개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예요. 한 해가 다르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특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고 있다는데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에만 목적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해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까? 즉 구제와 이 선교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심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아끼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따스한 정과 사랑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빠지고 약한 상황으로 흐르고 어떻게 하면 교회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망함을 느끼는 거지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굳세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팔 없이 짧은 다리와 발가락 2개를 달고 세상에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저것도 사람이야? 할 정도로 그냥
상처만 거의 있고 짧은 다리 있고 발가락 2개 딱 있는 거예요. 그 입 달린 얼굴이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하게 태어난 거죠. 이 브이치치가 8살 때에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죽고 싶어. 세상에 8살짜리가 나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할 정도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들은 걷고 뛰고 마음대로 활동하는데 자기는 누가 움직여줘야만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살 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3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경책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그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뒤에 아하, 나의 장애가 그 누군가를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후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평소에 함께 다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형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좀 더 분리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의 옷이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빛이 나느냐 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하얗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그 옷처럼 하얗게 광채가 나게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아주 눈이 부실 정도예요. 눈 부실 정도. 지난 수요일날 이렇게 TV를 보게 됐는데 한 여성이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스스로 그 여인의 몸에서 빙글 몇 초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커튼 블라인드 그 커튼처럼 옷이 이렇게 줄이 쫙쫙쫙 나가지고 착착 돌아가는데 그 순간에 그 옷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이야, 참 저런 옷도 이제 나오는구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 옷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것은 사람이 이지적으로 빛을 나타내고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광채는 허옇게 변화된 그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지금 예수님의 옷처럼 하얗게 광채가 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쳐다볼 수가 없겠죠. 전부 다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또 제자들이 놀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셔서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셨다. 자, 예수님은 신약의 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구약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신약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당시에 태어나신 모습으로는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는 신약 시대의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미 죽어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그들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와 예수님이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주 분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무나도 기분 좋고 황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지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좋아서.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산을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곳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잔뜩 환희 속에 취해 있던 제자들을 구름이 덮어버렸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황홀하고 놀라운데 구름이 덮어버려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순간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문득 제자들이 사방을 둘러봤는데 예수님과 자신들만 남고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어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도수를 부린 것처럼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나는 장차 죽을 것이요 그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려고 결심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시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분은 능력자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능력자이시라요. 그분이 계시면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권위를 제자들 앞에서 아주 높이 세워주신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후 부활하셔서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의 도를 잘 걷도록 저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목사가 목회할 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온갖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는 목사야 라고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라고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양하라고 해도 찬양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도 안 지킵니다.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11조도 드리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어울리고 교회와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주일을 쏙쏙 빼먹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세상 즐거운 곳에는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왜 그렇게 뜸하게 찾아오는지. 그런 성도들 보면은 내가 설교를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소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고 귀머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데 내가 설교를 해야 할 필요가 뭐 있냐 하면서 목회의 한계를 느끼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쏙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목사가 되면 불행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거든요. 본인이 말하면은, 당사자가 말하면은 잘 안 들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얼마든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지요. 아멘입니까? 아멘. 담임 목사님 말은 안 듣고 부흥 강사님의 말씀은 들어요. 어떻게 된 거요? 담임 목사님 말씀은 사모하지 아니하고 기도원의 원장님만 사모하고 기도원만 쫓아다니는 성도들도 있어요. 병든 성도예요.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의 목회자는 안영표 목사님입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 전하고 가면 끝입니다. 그렇죠. 안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잖아요. 혹시 엄재용 목사님한테서 여러분에게 전화 온 분 있습니까? 아마 한 통화도 누구하고 전화 안 하셨을 거예요. 할 이유가 없죠. 왜? 당신이 맡은 교인이 아니거든요. 반석중앙교회는 안영표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대변해주면은 또 말을 잘 들어요. 왜 꼭 다른 사람만 잘 듣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면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 말은 또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 말은 듣고 친구 말은 듣고 지인 말은 듣고 그러면서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같이 자식을 위해서 정확하게 알고 말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친구를 이용하고 지인을 이용하고 형제를 이용하고 어떻게든지 속여서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살 길을 말하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해주는 게 부모예요. 왜 다른 사람 말은 들으면서 부모 말은 안 듣습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잘못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과 부모 말씀을 잘 들읍시다. 흘러가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진짜 자다가도 떡이 아니라 쏟아지는 축복의 돈, 물질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높은 산 변화산에서 구름이 쫙 끼었을 때에 그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욕도 먹고 환난도 당해보고 가난해져 보기도 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까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물도 아낌없이 바치고 철저히 죄악된 삶을 떨쳐버리고 360도 확 한번 거듭나 보세요.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존귀히 여김받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의 근원이 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사도,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신앙생활한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병들어서 불쌍하게 살았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셔서 이름이 존귀해지고 그의 업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할렐루야. 그야말로 그 사람이 본이 되었어요. 본이 되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불쌍한 부부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종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니까 저주받는 부부가 되고, 그냥 보통 교인 평범한 성도로만 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못 받습니다. 금메달을 아무나 땁니까? 우리나라 평창올림픽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누가 땄습니까? 네? 임효준. 저희 동네에 제 동창 이효준이가 있어요. 미음자나 딱 더하니까 임효준이라고 저는 쉽게 이름이 기억이 되더라고요. 이 임효준이가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몇 번 수술했다고요? 다 아시네요. 선수 생활 그라운드에서 하는 것보다도 수술하면서 보낸 그 시간이 많았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고생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술을 딱 한 번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리 수술 한 번, 종기 난 거 그거 제거하는 거, 그거 수술 한 번 한 기억이 나요.
그것도 기억하면은 아프더라고요. 마취가 풀리고 병원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딱 일어나는데 얼마나 통증이 막 그 다리 그 자리에 쫙 한 곳으로 다 몰리면서 짜릿하게 아파오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통증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건 수술도 아니죠. 알고 보면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해서 막 수술한다 해봐요. 7번 수술.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잖아.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스케이트를 탄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 전에 금메달 딴 거 있는 거 없는가 모르겠지만 금메달 하나 따면은 어때요? 평생 나라에 연금 받고 살잖아. 얼마 안 돼도 그 이름과 물질이 따라오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포기했으면 임효준이를 우리가 누가 알아요? 임효준이를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죠. 믿음의 생활도 금메달 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금메달 따야죠. 나 금 먹었어. 어머니 나 챔피언 먹었어. 홍수환이가 그 한 말 영원히 우리 머릿속에 담아있어. 어머니 나 챔피언 먹었어.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 업적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반석 중앙교회에 잘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복생성자 아들로 이 땅에 오시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시고